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뉴얼이란 말을 종종 듣습니다. 매뉴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실패 없이 아무 사고 없이 제대로 수행하려면 올바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자 할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길을 안내합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도 어떤 데 보면은 길을 잘못 안내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깜빡 그 내비게이션의 방향을 놓치는 경우 이제 막 한참 헤매죠. 그래가지고 그 내비게이션이 또 가르쳐 주는 대로 결국은 가게 그대로 따라가면 이제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한두 번 그 놓치다 보면 자꾸 이게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신경질 난다고 내비게이션 말 안 듣고 자기 식으로 가다가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요즘 해외여행을 못하지만은 비행기 타면은 항상 자기 좌석 앞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고 비행기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 이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맨 앞쪽에 있는 조종칸에 있는 조종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지도도 보면서 각종 복잡한 기기들을 이제 조종을 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비행기가 제대로 날아갈 수 있고 또 도착할 때 가서는 제대로 바퀴도 내리고 또 날개도 접고 이렇게 해야 무사히 도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해진 항로를 이탈하게 되면 엉뚱한 데로 날아가게 되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실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어떤 건물에 불이 일어났을 때 소방관들은 거기에 대한 그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고 그래요. 그대로 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또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 사람이 어떤 이제 그 인생의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학생들이 무슨 시험 공부를 하는데도 그렇고 정해진 교과목이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채점이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 시험에 응시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합격기도 많이 읽어보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슬럼프가 올 때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게 다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 얻겠지. 이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정말 큰 코 다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 신앙 종교 문제는 일반 교회뿐만 아니라 타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교회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읽으면서도 또 배운다고 배우면서도 자기 취향에 맞는 말만 교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다 그냥 무슨 뭐랄까요 그 하나의 그 큰 기둥처럼 있어가지고 다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게 하나 딱 한번 뿌리가 박히면은 뭔 말을 해도 그 말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관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가 없는 성령이 없는 일반 교회와 하도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싸우다 보니까 우리는 그 진리, 성령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물세를 받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것만큼은 그래도 철두철미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별로 그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고, 그건 뭐, 그냥 뭐, 다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 상당히 그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큰 코 다칩니다. 그 마치 초등학교 유치원 교육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가 똑같아요. 지금 요즘 뭐, 모든 뭡니까. 일하는 데에서 보면은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을 원하잖아요. 그냥 초등학교, 유치원만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교육은 유치원 교육하고 초등학교 교육입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까지 나올 정도잖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공부도 마쳐야 된다. 그걸 요구한다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도 보면 너희가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예. 또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면 우리가 그걸 순종해야 되지. 우리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음이면 되고 세례 성령 안식이면 됩니다. 이거 자기 생각일 경우가 있어요. 이건 믿음의 시작인데, 구원의 시작인데, 시작도 못하면 구원도 못 받습니다. 근데 시작만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 과정도 있고 완성도 있잖아요. 근데 중간 과정과 완성을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이 구원의 시작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또 세상의 타종교인과 또 일반 교회와 또는 불신자들과 이렇게 싸우다 보니 이 구원의 시작에만 그냥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금과 억조로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참말로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매뉴얼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것은 킹 제임스 영어 성경 그 번역본에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지금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은 로마서 1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은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저 사람 잘못하고 있어. 참 나빠. 이렇게 막 우리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판단하면서도 나 자신도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면 부모가 자녀들한테 거짓말하면 막 야단치고 또 매도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부모는 거짓말 안 하느냐? 합니다. 자기도 하면서 자랐어요. 너 정직해야 돼? 아이들 막 가르칩니다. 그럼 자기는 정직하게 했냐 이 말이에요. 자기도 정직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건 꼭 부모 자식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을 놓고 보더라도 저 사람 왜 저렇게 참 못됐을까.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나도 그런다고 말해요. 또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 사람은 잘하고 있는데 나는 잘못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 이런 일이라고 하면서 앞에 로마서 1장에 보면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보시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죄가 뭡니까? 이 종교상의 죄다 말이에요. 우상을 이제 만들고 그 유형의 우상도 있고 무형의 우상도 있다고 했습니다. 형체가 있는 우상, 형체가 없는 우상. 그 우상 중에는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뭐 동식물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또는 그 돈이라든가 돈 같은 물질들, 그다음에 권력, 명예 또는 쾌락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상의 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도덕적인 죄가 나왔는데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이 바로
성적인 범죄다. 그 중에서도 최악의 범죄가 바로 동성연애다.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다른 많은 죄들이 있는데 사실 세상의 죄를 다 적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시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건 예시야. 예시. 그냥 이런 죄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죄 말고도 사실 많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세상에 많은 죄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좋아 이렇게 판단하는데 사실 그 사람 자신도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말하는 것이, 선민을 말하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까지는 사실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말씀한 것이고, 이제 2장에 넘어와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사실은 죄를 짓는다는 점에서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심판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로 거듭나야 된다.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럼 끝이 아니고 이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다가 잘 못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기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돼 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구원의 원리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신약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인 거 똑같고, 구약시대에 할례 받았고 신약시대에 세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못 지키니까,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제사 드려야 됐다 이거예요. 신약시대는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첫째고, 신약시대도 순종하는 게 첫째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잘 안 되는 부분, 그 죄가 되는 거니까 회개, 구약시대는 속죄제사, 신약시대는 회개기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점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고 안 하면 그것이 바로 진리인데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하나님의 판단은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사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인자하신 분입니다.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참 오래오래 참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가? 이것은 바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다. 이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게. 전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12절.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보면 11절에는 악한 일에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나타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잘못하면 뭐가 막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번 탁 치시고 그러면 놀래가지고라도 않을 텐데 그러질 않으니까 계속 악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것이다. 인자와 긍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스겔 18장에도 보면은 21절로 23절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 에스겔 18장 21절, 22절, 23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말해요.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이 사실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못되게 사는데도 뭐 하나 벌도 안 내리고 막 그냥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그래봤자입니다. 그래봤자 결국은 나중에 병들어서 쓰러지고 결국은 죽잖아요. 이 세상에 이것을 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그 80년, 100년 해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한 점도 안 돼요. 예. 옛날에 구약시대 아담 이후로 몇 대까지는 한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거 얼마나 깁니까?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영혼에 가까운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1000년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7, 80년은 참말로 별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악인들이 막 자기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이렇게 막 오만방자한 것에 대해서 막 참 하나님은 안 계신가 그 생각하는 건 참 우스운 일이에요. 그 죽음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실은 대기하는 장소로 갑니다. 그게 음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이 고집이라고 나오잖아요.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 이것은 바로 하나님 분노를 말하죠. 진노의 날은 하나님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가지고 그러면 그 심판을 하시는가? 바로 그 진리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그럼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절 하늘은 종이축에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성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별들이 지금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별들이 지구에 이렇게 와서 부딪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결국은 돌다가 이 지구에 부딪히는 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많은 과학자들의 진단입니다. 근데 어떤 작은 별이라도 지구를 한번 부딪히면 원자폭탄 수십 개 떨어진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파괴력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것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이 있긴 있어야 되는가 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또 막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미국은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뭐 러시아에서 뭐 이제 그 위성 파괴 시험을 하다가 그 조각이 막 수십 개가 막 났다는 거예요. 그 위성을 파괴한 거예요. 근데 그 조각이 굉장히 또 위험하답니다. 그 조각이 결국은 뭐 통신 위성을 뭐 부딪히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또 지구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사람의 그 과학 기술이 그것까지 발전했다. 그렇지만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이 바이러스 사태도 보세요. 이번에 거제도가 제주도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더 센 놈이 기다리고 있다. 세계 그 유명한 감염병 그 최고 권위자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최근에 일어나는 바이러스는 그래도 인간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계속 백신 개발하고. 근데 나중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더 무서운 놈들이 지금 대기 중이라는 거예요. 그 진짜 많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어떤 그 섭리에 의해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과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 갈수록 재앙의 그 강도가 세지잖아요. 그리고 간격도 빨라집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같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하늘의 별들은 하늘의 세상의 별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뭔 별이 떨어지나 가끔 유성이나 떨어지지. 근데 이것은 또 영적으로 해석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도 떨어진다. 영적인 해석이에요. 영적인 해석. 그러나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하늘의 별들이 지구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것도 이제 맞는 해석이겠죠.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질 사람이 아니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제명되거나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 끝날이 갈수록 믿으면서 떨어지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인데 저 별과 같이 빛나는 아주 참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일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또 하늘이 종이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김에 이것은 지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각판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상황에 지금 다행히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15절 그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로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들과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날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근데 그때 누가 과연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준비를 하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2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6절부터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면 진리를 근거로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심판의 기준이고요. 그러면 그 대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여기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가족 구원도 하시고 이거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원은 각 사람별로 다 또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임함과 같이 인자 임할 때도 그러한 현상이 있다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때는 우리 주 예수님이 임하실 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가 참 믿음이 좋고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럼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죠. 부모도 구원받고 자녀도 구원받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참 안타까워서 부모는 구원받았는데 자녀가 구원을 못 받아요. 부모는 하늘나라 가는데 자녀는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반대도 있습니다. 자녀가 참 믿음이 좋아요. 근데 부모가 믿음이 없어요. 자녀들은 하늘나라 가는데 부모는 하늘나라 못 가요.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근데 아내는 천사가 와서 이렇게 받들어 갑니다. 근데 남편은 내버려 둔다면 여보 소용없어요. 근데 영원한 이별입니다. 근데 남편은 참 믿음이 좋은데 아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만 가고 여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사랑해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영원한 이별이죠. 네. 형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두 여자도 나옵니다. 두 여자도 나와요. 똑같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면서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구원은 개별적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건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 때 여보, 당신 부부간에 이 인연이 맺어지고 또 거기서 자식들이 태어나잖아요. 참 자식들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그것도 한 평생의 그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지 이제 하늘나라 갈 때는 다 이게 개별이 되는 거예요. 개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종시에 이제 어떤 성도님이 세상을 떠나려 할 때 왜 하나님이 생로병사 병을 가운데 두시느냐? 모든 그 집착과 인연을 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사실 그래요. 이 임종의 순간이 오고 그러면 이제 그때 뭐 불치의 병에 걸려서 고통이 심하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사실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위로의 말밖에 뭐 그냥 물수건으로 적셔주는 거 외에 좀 주물러주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기 일이 있잖아요. 자기 삶이 바쁘잖아요. 그때까지도 정신이 살아있는 부모라면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가서 쉬어라. 그런 정도 그 부모라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는 이런 부모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너 잠이 오냐? 막 야단치기도 하고 자기 배우자한테도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 그렇게 잘하신 분이.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말기암으로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잠이 오냐고 막 화를 냅니다. 믿음 생활, 교회 생활 멀쩡히 할 때는 안 그랬어요. 참 존경받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판에 가서 그 암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 몰핀 주사를 놔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나는 거죠. 자기는 잠도 못 자고. 그러면 이제 그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빨리 그냥 가셨으면 저분도 고생하라고 우리도 고생하라고 이렇게 됩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내가 믿음의 등불을 끄지 않고 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제 뇌가 이상이 돼가지고 치매가 되면 그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 영혼은 그래도 깨어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두뇌 기능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래야 그것이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잖아요. 그때 가서는 내가 세상에 나올 때 혼자 나왔습니다. 내가 내 아내 손잡고 내 남편 손잡고 세상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혼자 왔어요. 갈 때도 혼자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다 개별적인 거예요. 그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여보 당신 또 엄마 아빠 애들아 하면서 이 가족을 이루고 한 평생을 살지만 결국은 우리는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되 그 근본에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정말로 믿음에 깨어있는 분들은 잠깐 숨을 거뒀다가 사랑하는 경우가 있을 때 내가 여기 왜 또 왔지? 이걸 다 같이 한다고 합니다. 내세를 체험했던 분들은 하나같이 그런 말을 한대요. 특히 천국의 낙원에 갔다 온 분들은 임사체험에서 말입니다. 내가 여기 또 왔지? 왜 또 왔지?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막 자기 죽음을 놓고 슬퍼한 자기 자녀들 놓고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어라. 내세가 있다. 하나님 계신다. 그 말을 하는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진짜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개별적이다.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내 믿음을 좀 도와줄 수 있어도 사실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도와줄 수는 있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가 내 믿음을 세워주는데 도움을 어느 정도 줄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합작품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잠깐 여행 가는 거예요. 돌아오잖아요, 집으로.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사람의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영원불면한 그 공의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은 건 아무 쓸데없는 얘기예요? 또 이런 얘기 들고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쓸데없는 것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죠.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안식일 지키기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십계명이 안식일 계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계명이 있잖아요. 그걸 몽뚱그리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9절 제가 읽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7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분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내가 내 믿음 마음속에 믿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었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다 마음에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이게 말로도 행동으로도 나오잖아요. 이게 그걸 갖다가 행위라고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 어떤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믿음 또 마음 상태
그 착한 마음이냐, 나쁜 마음이냐, 또 믿음의 마음이냐, 불신앙의 마음이냐. 이것이 내 말과 행위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말하지 않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심판 안 하십니까? 당연하죠. 하죠. 그 말과 행위를 심판하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밖으로 드러난 것을 심판하면 그 속에 있는 마음속의 생각, 마음 그것도 다 포함된 것이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만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믿음만 보고 심판하신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 8절에 보면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여기 참고라는 것은 인내를 말합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걸 벌써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저 사람은 원래 천성이 착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사람이 의지적으로 착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착하게 말도 하고 착하게 행동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원래부터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사람이, 착한 사람도 압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옳다, 바르다, 착하다.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게 참고예요.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어떤 면에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한 행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선행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그 차원에서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미가서 6장 8절에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뭐예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옳고 바르게 행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행하는 걸 말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걸 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행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광, 존귀,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다. 여기에 영광은 이 세상에서의 세속적인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존귀라는 것도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얻고 누리게 될 그 존귀함을 말합니다. 또 썩지 아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축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받는 것이 뭔가 하면 영생이다,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 바로 존귀함, 썩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에서 누릴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8절 반대로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이건 악을 행하는 사람, 악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을 짓는다 해서 무슨 당, 세상에 무슨 정치적인 정치 결사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무리를 지어서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갈 때 그게 옳고 그런 것인가를 구별도 안 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 이 당을 지어라는 말이 없어요. 없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한글 개혁판이나 개정 개혁판만 있지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라든가 표준 세번역 성경, 그다음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 당을 지어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주고 본다면 의미를 그렇게 새기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변 사람들이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길이 있잖아요. 넓은 길. 그것이 옳지 못한 길입니다. 악한 길이에요. 근데 막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진리를 좇지 않고,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 불의를 좇는 자는 불의는 모든 죄악의 상징적인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 악을, 죄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사실은 노나 분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강조법이에요.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로 심판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여기 영은 그 신약 성경 거의 대부분 그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 그 용어로는 푸시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시케. 푸시케는 이것은 생명, 목숨, 영, 소울이죠. 소울, S-O-U-L, 영어로는 소울이에요. 사람, 이걸 뜻하는 목숨, 영어로도 물론 혼으로도 번역되지만 혼, 사람, 목숨 이렇게 번역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라고 할 때는 스피릿을 씁니다. 영어로는 스피릿이에요. 소울이 아니고 스피릿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이건 푸시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원어 가지고 지금 여기서 뭐라고 제가 뭐 말씀드릴 거지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영은 사실은 사람으로 번역해야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보통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 그런 의미의 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스피릿인데 이건 영어 성경에도 소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사람, 목숨.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그런 말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여기 환난과 곤고는 세상에서의 환난과 곤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영원한 내세의 그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꼭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꼭 뭐 벌 받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현실의 삶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더 형통하고 장수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 세상에서 그 악인들이, 죄인들이 환난과 공고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저 영원한 내세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볼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결국은 영원한 형벌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이것은 유대인이 됐든 간에 헬라인이 됐든 간에,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을 가리키고 헬라인은 세상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게 대명사예요, 대명사. 하나님의 선민이든 아니면 세상 사람이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가서 이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법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들이댈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자기가 착한 일한 것을 압니다. 아, 내가 그래도 좋은 일 했네. 마음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나쁜 짓 하면 가책을 느껴요. 아, 내가 나쁜 짓 했구나. 근데 그 양심이라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각 사람에게 다 양심이 살아있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양심은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불완전하지만 최소한의 기능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무신론자도 양심이 어느 정도 양심이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것도 있어요. 양심이 파산했다는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또 불완전해가지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잘못한 거 안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양심이 병든 거죠.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양심에도 못 미치는 거죠. 또 설령 인간의 양심이 상당히 훌륭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 인간의 측면에 봤을 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냥 칭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턱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지 않도록 지옥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그래도 최소한의 그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줬어요. 그걸 양심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conscience라고 합니다. conscience. 한자어로는 양심이니까 착한 마음이죠. 그건 양심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이성의 힘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넣어줬는데 그것이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이 어떻게 인간이 그런 양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계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다 보니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들어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외형만이 아니라 그 속성마저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공의와 그 사랑을 갖고 있잖아요. 인간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이건 다음 시간에 유대인의 그 표면적인 유대인, 이면적인 유대인과 같이 결부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선민에 대해서 왜 심판의 기준을 사실은 똑같이 하느냐. 그 불공평하지 않느냐.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십니다. 그것을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도 알고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 그리고 이 세상은 그냥 무질서하게 막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서 이 우주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 중이 있고 언젠가는 끝이 난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 불쌍히 보셔서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바로 세워주시라고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상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